처음이면서 전부인 것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요, 우리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서두를 전하다가 이제 뒷부분을 못했는데, 뒷부분을 이제 주일날 다루자 그러고 이제 준비를 이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 예배 때 했던 그것대로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말씀은 이것이지만 조금 좀 다른 식으로 말씀이 이렇게 준비되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5편, 우리가 시편은 수요 예배 때마다 이렇게 다루고 있는데 벌써 105편까지 이제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공부하고 배우면서 여러분 많은 은혜 받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요 예배에 나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수님 믿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처음부터 제대로 믿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제대로 믿고 그것이 우리에게 전부가 되기를 바라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을 나의 의무가 전부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이왕 예수님 믿는 거 제대로 믿어서 제대로 믿음 갖고 제대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우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순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아멘 그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예배 목숨 걸어라 그러면 아멘 해보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삶에 예배는 없었어요. 그전에 예배는 나의 삶에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은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다. 그러면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 이제부터 제대로 한번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당연히 나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목숨 거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믿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믿어보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 임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를 만나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서 회심과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주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저 멀리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것은 뭐 개념이고 그것은 나랑 상관없게 그렇게 다가왔지만,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이루어졌고, 내가 믿었던 예수 그리스도, 고백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요, 그 2000년 전의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가 아니요, 오늘 나에게 생생하게 경험되어지는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생활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오늘 새해 첫날 하나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첫날에도 우리가 우리의 혼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다짐합니까? 내가 건강할 거야. 내가 건강할 거야. 그래서 헬스 끊으신 분 여기 계시잖아요. 나 뭐 할 거야. 그래서 나 영어 공부 열심히 해볼 거야. 그리고 막 영어 공부 열심히 해볼 결단하시잖아요. 나 이거 뭐 해볼 거야. 그런 걸 우리가 결단 열심히 하지만 진짜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결단은 더욱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오늘 아멘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결단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그거 한번 해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악한 마귀는요, 그거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악한 마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합당하게 여러분을 꼬실 거예요. 야, 너가 진짜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너의 생활이 흐트러져. 너의 생활이 깨져. 너가 그전에 이렇게 했지. 근데 그거 깨지는데 너 그거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두렵지? 분명히 그 생각 줄 거예요. 근데 그거 마귀의 생각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헬스장을 처음 갔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그 다음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배기죠. 알배기면 야, 운동은 내 체질 아니야. 운동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하십니까? 아니면 체질이 개선된다고 말하십니까? 체질이 개선되는 거잖아요. 내 근육이 운동할 수 있는 체질로 개선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 뭔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힘듦이 있고 또 내 생활이 깨어지고 그러면서 뭔가 어긋남이 있어요. 근데 그 어긋난 것은 이래서 내가 교회 안 가, 이래서 기도 안 해, 이래서 예배 안 가, 그럴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 체질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05편 이제 여기까지 왔고 시편 105편은요 역사시입니다. 그 역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리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분명히 많습니다. 역사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는가?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역사 이야기는 곧 나의 스토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는요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사시를 배우면서 또 역사를 배우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이 역사는요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은요 43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서두 23절까지는요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4절부터 45절까지는 이제 출애굽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거나 출애굽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시니까 생략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축약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 기록할 수 없잖아요. 창세기의 전부를 다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출애굽기의 모든 말씀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생략할 것은 생략하고 축약할 것은 축약해서 엑기스만 모은 것이 오늘 시편 105편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볼 때 이런 관점에서 읽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건 놓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강조하시는구나.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우리가 10절까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 찾아 놓으셨죠? 그러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자, 이 말씀은 창세기의 조약 족장을 생략하고 축약하고 요약해서 엑기스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창세기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고 또 오늘 전체 말씀에서 출애굽기를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창세기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되신다.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너희 그와 같이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살지 말고 아버지에게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저씨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줌마 찾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고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가운데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언약 관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인데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신약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무엇으로 대체됐습니까? 아버지로 대체됐어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호와를 아버지로 대체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구약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관계잖아요. 관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옆집 아저씨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줌마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 옆집 아저씨한테 가고 아줌마한테 찾아가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너희 애국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아수르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주변 나라에 너희 도움을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어디로 가야 되는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너희 도대체 어디 가느냐? 너희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인데 너희 도대체 어디 가느냐? 그러니까 가장 큰 능력,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하나님을 찾는 거,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는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고 우리가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가장 핵심이 무엇입니까?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10가지 재앙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심판하신 것입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애굽의 신을 심판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10가지 모두가 그들의 신이에요.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 애굽은 대표적인 신이 무엇입니까? 라잖아. 라신. 라신이 무엇이죠? 태양. 그래서 바로의 아들은, 바로는 뭐라 그래요? 태양의 아들 그러잖아요. 그쵸? 뭐 파리, 뭐 메뚜기, 뭐 우박, 뭐 강, 뭐 그런 거 다 심판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것들이 애굽이 섬기는 신이었다라는, 그게 다 농사지니까 다 뭐 하늘의 신, 비의 신, 뭐 물의 신, 뭐 태양신, 다 농사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풍부의 번영의 신, 그거 다 거짓된 우상이라는 거예요. 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그렇게 신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시도 그들의 종살이를 하면서 그것들이 다 그들이 의지한 바였어요. 그것들이 다 의지한 바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몇 년 종살이를 했습니까? 430년을 종살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 그대로 430년이지, 우리가 36년 일본에게 그렇게 식민지 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반일 감정을 갖고 분노하잖아요. 36년도 우리나라 막 그렇게 학습이 되고 그 감정이 학습이 되고 그 감정을 배우면서 막 일본에게 막 거품을 부는데 430년이에요. 지금 여러분 430년은요, 지금부터 계산하면요 1600년 아니에요? 임진왜란 아니에요? 이순신 때 아니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엄청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동화되지 않았겠어요? 동화되지 않았겠습니까? 정체성이 뭐 얼마나 남아 있었겠습니까? 거의 동화되다시피 하니까 그들의 신이 나의 신, 또 우리는 또 하나님도 믿고, 여러분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들에게도 역시 의지하는 바였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것들을 다 끊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16절. 16절. 자,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다. 자, 이 말씀에서는 이제 창세기에 대한 말씀인데 역시 출애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끊어내셨다라는 거예요. 끊어내시고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구냐? 진짜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이 누구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찾는 것,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 그것이 최고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이것을 놓치고 있었구나.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거 강조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이런 엑기스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전에는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 못했습니다. 그냥 쭉 읽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말씀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105편도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사람 찾으러 가지 마세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에게 자꾸 가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아줌마 아저씨 자꾸 찾으러 다녀요. 아줌마 아저씨들 부담스러워요. 자꾸 찾아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아버지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자 나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여 아버지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분명히 그것을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강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딱 붙이고 가도 우리는 승리합니다. 사실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끝났어요. 이 끝이에요. 이 전부예요, 오늘 말씀이. 이해가 되셨죠? 맞을까요? 저기서 아니라 그래가지고. 왜, 군대 가서 유격하잖아요. 유격하면은 맨 마지막 번호, 왜, 거기 교관이 하는 거 알죠? 맨 마지막 이렇게 할 때, 교관 마지막에 슬쩍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아무도 안 했지만 제가 그렇다고. 시편 105편은요,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는데 어떤 패턴이 있냐면, 영적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대적이 있다. 마귀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데,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 이거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요, 원역사라 그래요. 여러분, 중요하니까 기억해 두세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무엇이라고 말하죠? 원역사라고 말하고, 창세기 3장 15절은 그 중에서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원복음은 처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요, 우리가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은요, 메시아에 대한 첫 예언입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이것이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예수님의 후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예수님의 후손들인데 항상 마귀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말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는요, 이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바로의 유아 살해 정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는 누구의 상징이에요? 마귀의 상징이에요. 세상의 상징이요, 마귀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무엇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뺏기 위하여, 여러분의 그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여러분의 목숨을 죽이기 위하여, 마귀는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는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죽이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같았으면은, 이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거 지금으로 이렇게 적용하면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 못 믿게 하는 거,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전도 못 하게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요, 이런 거 이제 듣기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가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저는요, 민주당과 이재명이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미 그들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책에 기록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들은 그 책에서 이 대한민국을 낮은 단계 연방제 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 제정하겠다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직사회에서 30%를 성소수자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을 점령국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에는요, 예수 믿는 거 박해하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박해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자체가 교회 박해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 잘 알고 있어요. 그 자녀가 지금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원래 남자였잖아요. 근데 성전환 수술해서 여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는요, 그래도 부모님이 아무 말 하면 안 돼요. 만약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면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그는 감옥에 갑니다. 말 못하는 거예요. 학교에서는요, 그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래서 교회는요, 그 법에 의하면 혐오단체가 됩니다. 그것에 의하면 교회는요, 박해를 받게 됩니다. 설교 가운데 동성애는 죄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의하여 교회는 그게 죄를 짓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여기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무시무시한 법을 제정한다는 거예요. 낮은 단계 연방제요?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한 나라에 두 체제 하겠다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한 나라에 두 체제에서 살아남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 나라에 두 체제 하면은 다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말이 낮은 단계 연방제지 공산주의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 민주당이 190석이에요. 나는 지금 이 대한민국을 보면 나는 독재를 보는 것 같아요. 의회 독재. 그게 독재지 뭐예요. 근데 그 힘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그 힘을 보면 벌벌 떨릴 것 같아요. 모든 언론과 모든 공수처와 다 민주당 말만 듣잖아요. 나는 그 모든 힘들이 너무나 강해서 뭐 이렇게 절망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바로가 유아 살해 정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다 씨가 말라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절망적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약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광화문에 모여도 그거 뭐 언론에 나타나기는 합니까? 뉴스에 나옵니까? 오히려 그렇게 나오던데요. 광화문 찍어놓고서 야 탄핵 찬성 집회다 그렇게 나오던데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수처는 보세요.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요. 없는데 하잖아요. 민주당이 하라니까. 나는 그 힘을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절망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우리 시선으로는 잘 모를 때 해외 시선을 볼 필요가 있어요. 미국은 지금 이 사태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태는요, 친중 반미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과 반국가 세력과의 지금 대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그 민주당의 가지고 있는 그 힘, 저 마귀의 힘, 공산주의 힘이 너무나 강해서 이게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치 바로 때와 같아요. 그런데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는 요셉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는 모세와 아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하나님께 구하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전이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귀가 이기는 것 같은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마귀가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었어요. 마귀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으면 내가 이겼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 바로가 유아살의 정책을 피면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씨가 마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멸망시키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양식을 빼앗으면은 마귀가 이길 것이라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 온 나라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러한 패턴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 강대한 힘이 우리를 절망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 강한 힘이 우리를 하고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께서 역전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시편 105편의 말씀이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이게 시편 105편의 그 전체 핵심의 메시지입니다. 맞춰야 될 것 분위기 같죠. 맞춰야 될 것 분위기인데 좀만 더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자,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자, 이것이 시편 105편의 서론인데요. 이 서론은 처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틀로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처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처음인데 이런 것들이 틀에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지만 또한 이 처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아닙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이름을 전파하는 것, 전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 이거 우리 처음이지만 동시에 이것이 우리의 전부 아닙니까? 이것이 무너지면 그래서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처음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한 주에 조그마한 소책자를 한번 읽었을 때 그 소책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처음이면서 전부인 것이 4가지가 있대요. 4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회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첫 번째 증거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증거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또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첫 번째로 증거한 것이 무엇입니까? 또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어디 가나 증거했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회개가 가장 급선무고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처음인 회개가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습니다. 구약을 읽을 때 선지서를 읽습니다. 여러분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그 모든 말씀을 축약하면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전부도 어떤 메시지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처음이 전부가 되는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하신 말씀 그 핵심 또한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돌이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개, 열심을 내서 회개하고 이기는 자가 되는 거, 그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각 교회에게 주시는 그 전부의 메시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회개는요 처음이지만 전부인 것입니다. 이 회개가 무너지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 회개가 무너지면 하나님과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회개는요 처음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처음이지만 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서 여러분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절대적으로 필요한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또한 부자와 나사로 말씀해서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의 메시지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단순히 죄를 자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그냥 눈물 흘리는 거 그게 회개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죄를 자복할 뿐만 아니라 죄에서 돌아서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죄를 끊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회개를 생명 얻는 회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멸망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주님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이면서 이것이 전부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처음이면서 전부입니다. 나는 우리의 삶에서 이 회개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이 거룩은 마음의 청결을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 거룩의 메시지에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바리새인처럼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 겉은 멀쩡해요. 근데 속은 방탕으로 가득 차고 음란으로 가득 차고 탐심으로 가득 찬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그런 바리새인을 책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겉은 아닌 척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이미 여인들을 보면서 음욕을 품은 그래서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지옥을 선언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방탕이 가득한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에게 지옥을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된다. 겉은 멀쩡해요. 겉은 그냥 사람들 보기에는 그냥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냥 권사의 모습이요, 집사의 모습이요, 장로의 모습이요, 전도사의 모습이요, 목사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속에서는 방탕이 가득하고 탐심이 가득하고 음욕이 가득하고 불순종이 가득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거룩이 깨져 있고 마음의 청결이 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참 거룩인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이 거룩 우리의 능으로도 안 돼요. 이것은 오직 여호와의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불을 들이다가 그 불이 나와서 이 두 아들을 죽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다른 불 들이지 말라 말씀하셨고 술 취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그러고 나서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 성령은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팍 맞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은요 기도하는 자에게만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36절에 너희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너희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이 피하도록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주님 옆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말씀하셨어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용서래요.
세 번째가 용서. 마태복음 18장에는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달란트 그 갚지 못한 그 동료에게 막 핍박한 거죠.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그 용서가 취소된다.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받은 용서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반드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용서라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내 감정이 틀어지면은 내가 그 진리를 안다 할지라도 참 용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그 책에서 이게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 좀 이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용서하지 않는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때 용서하지 않는 결과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요, 쓴뿌리가 올라옵니다. 마음의 쓴뿌리. 그래서 증오가 생기고 원망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괴로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상대방도 괴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해가 지도록 부은을 품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마귀가 틈을 탄다 그랬는데, 해가 지도록이 뭐예요?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고 증오하기 시작하면요, 그날에 안 끝나요. 그 다음날 일주일, 더 증가된 그 증오로, 그 한 달, 더 증가된 증오로 6개월, 그 더 증가된 증오로 1년, 어떤 부부는 평생을 증오하며 사는 그런 부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루도 마귀가 틈탄다 그랬는데, 그렇게 6개월, 1년 있으면 여러분 그 심령은요, 마귀의 처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처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병에 걸립니다. 사람은 병에 걸려요. 그리고 그 사람은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에게 큰 손해가 됩니까?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내 용서하지 않고 죽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도 용서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용서해야 될 죄가 아니라 용서받은 죄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용서하지 못할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라고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짓이 어떠한지를 목사님이 알았다면 그렇게 말하지 못할 것이에요 라고 말한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에요. 그는 교만한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더 자기가 높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거 모를까요?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거 100데나리온이야. 그거 10,000달란트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은 절대라는 것이 없어. 그 사람이 너한테 괜히 그랬어? 주님 그 한마디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다라는 것을 믿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제 마음속에 늘 붙잡고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좋은 복수가 있을까요? 더 무서운 복수가 있을까요? 약간 표현이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십시오. 우리는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심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나에게 한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용서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천국에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천국을 누가 상속받아요? 사랑하는 자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신랑과 신부를 위하여 마련된 신혼집입니다. 그냥 천국은요, 그냥 죽으면 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신혼집이에요, 신혼집.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신다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은요,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천국은요, 신혼집입니다. 그래서 신혼집에 누가 들어갑니까? 신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을 사랑하는 신부만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은 천국에 계십니다. 그 신랑이 있는 그 천국에 신부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어떻게 드레스 잘 입고 있습니까? 옆에 사람들 잘 보십시오.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갖고 드레스 잘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이나 요한계시록 19장에 분명히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준비된 사람, 자기를 치장한 사람, 그러니까 신부 치장한 사람만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부 치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을 하는 걸까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거룩이에요. 거룩이 무엇이라고요? 거룩이. 두 번째는 신랑을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 오실 때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룩은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어요. 거룩. 여러분, 사랑은 주님을 위해 살든지 자기를 위해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주님을 사랑하러 말미암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이게 초대교회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대요. 확신하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분명히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태도가 분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 예수님을 위하여 산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은요, 이기심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이기심이죠. 여러분, 근데 그런 이기심이 교회도 무너뜨리고 우리 개인의 믿음도 무너뜨리고 결국엔 나라도 무너뜨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히스기야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아플 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내서 문병을 왔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그 사신에게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줬어요. 근데 성경 그 교만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시면서 하는 말이, 네가 보여줬던 모든 것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 아들 중에 바벨론의 황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규선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희 자녀가 황관이 될 것이다. 내시가 될 것이다. 그럼 뭐라고 말할 거예요? 너희 재산이 다 원수에게 옮겨질 것이다 말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씨, 이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겠습니까? 책망을 들으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 것입니까? 그럴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라고 대답한지 아세요? 내 시대 태평과 내 시대 태평이 있으니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내 시대 태평이 있으니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 이기심이 회개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 이기심이 기도를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심을 깨트리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기심을 깨트리십시오. 여러분 다시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 이기심 아니에요? 내 이기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 이기심 때문에 예배 못 드리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내 이기심 때문에 순종 못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기심이 내 믿음을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그런 모습이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사랑은요, 처음이면서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처음이면서 전부인 것이, 여러분 나는 이거 우리 가운데 틀이 돼서 무너지지 않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의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의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요, 죄가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사무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기다리다가 안 해주고, 사울왕이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잘 드렸어요. 열심히 드렸다고요. 근데 그게 죄래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요, 사무엘이 온다 그랬어요. 온다 그랬는데 늦었어요. 1시간, 2시간도 늦으면 안 되는데, 7시간, 8시간도 늦으면 안 되는데, 얼마나 늦었는지 아세요? 일주일 늦었어요. 그러면, 약간 사울 왕에 대해서 동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일주일 늦었으니까 본인이 들을만 하네. 여러분 약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지만 지금 아마 막 들 것 같지 않습니까? 그쵸?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다 멸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아말렉 왕을 살렸어요. 그리고 좋은 것만 조금 남겼어요. 그래도 이게 하나님 앞에 노골적으로 불순종한 것입니까? 노골적으로 불순종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은근히 불순종했지. 근데 여러분 이런 불순종 우리 다 짓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가 은근히 안 하고 있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다 우리가 짓고 있는 죄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윗 한번 비교해 볼까요? 다윗은요, 남편이 있는 그 여인을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냈어요. 자, 그러면 죄의 경중에 따라서 우리가 사울과 다윗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누구 죄가 더 큽니까? 확실해요? 누구 죄가 더 큽니까? 규선이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구 죄가 더 큰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다윗 죄가 더 커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향하여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하고, 사울 왕에 대해서는 너는 버림받았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우리가 신앙을 위치로만 봐서 그래요. 근데 신앙은요, 방향이에요. 사울 왕에게는요, 방향이 없었어요. 어떤 방향이냐면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이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요, 그 방향이 하나님께 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보십시오. 시편 51편에서 너 죄졌어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회개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시편 51편만큼 완벽한 회개신은 없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정말 그 마음이 다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지, 저는 그걸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그것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오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방향성이 누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서와 야곱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에서는요, 죄가 있다면요, 몸에 털이 많은 죄, 그리고 배가 너무나 고팠어요. 배가 너무나 고파서 팥죽 한 그릇 먹은 죄, 그거예요, 그거.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요, 태어날 때부터 사기꾼이에요. 사기쳐서 형 장자권 뺏었어요. 형이 축복 받아야 되는데 사기쳐가지고 내가 해서야 그러고 가서 축복 다 받았어요. 어디 가나 사기치는 사람이었어요. 죄의 경중을 따지면 누가 더 큰 죄입니까? 야곱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에서는 미워했고 야곱은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방향성이 하나님께 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내가 배가 고프면은 장자권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도 될 만큼 여러분 그 장자권에 대하여 하찮게 여겼어요. 근데 야곱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야곱은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 가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의 모든 일대기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역에서 부산행 기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이 기차가 수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면 부산하고 가까운 거예요? 서울하고 가까운 거예요? 서울하고 가깝죠. 그러면 서울하고 가깝지만 이 기차는 무슨 행 기차예요? 왜 부산행 기차입니까? 방향이 부산이기 때문입니다. 서울하고 아무리 가깝다 할지라도 그 기차는 부산행 기차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부산행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야곱과 같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행 기차인 거예요? 천국행 기차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면 할렐루야죠. 내가 좀 죄도 좀 짓고 내가 좀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내 마음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똑똑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는 비슷한 말이 있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이제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있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진짜 처음이 중요해요. 이게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전파하는 것,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영광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죄를 이기는 능력을 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능력에서 나오는 용서와 은혜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여러분 이 모든 것 처음이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틀이 돼서 이 틀이 우리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결단이 좀 생기십니까? 하나님 내가 2025년 주님 내가 이 처음을 붙잡고 이것이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좀 어떻게 마음속에 막 일어나십니까? 나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결단하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그런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우리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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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 내주 충만하심과 우리로 처음이 전부가 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와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